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 대륙을 횡단하는 디젤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두 개의 큰 디젤 엔진으로 움직여서 가는 열차였는데 로키산 앞에서 갑자기 엔진 하나가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엔진 하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엔진 한 개를 가지고서도 로키산을 넘어서 덴버까지 갈 수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속 기차를 계속 몰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만 나머지 한 개의 엔진도 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한 것인지요.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보고하고 알리할 사명이기에 기내 방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린다 한다면 우리 기차의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기차는 다행히도 너무나도 다행히도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만약 비행기에 들어간다면 추락해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을 텐데 다행히도 기차니까 그래도 멈추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어떤 데 보면 참 좋은 소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난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이 있으면 불행스러운 날도 있고요.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데 보면 이게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또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내가 바라보면서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나쁜 쪽을 볼 것인가? 좋은 쪽을 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사 모든 것이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그 해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모양을 놔두고서도 행복한 쪽으로 좋은 면으로 해석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말 명석한 이런 머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감이 잡힐 것입니다. 사마리아, 당시 사마리아는 굉장히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참 좋지 않은 동네고 소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질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동네로 취급을 받던 그런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별로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또 반면에 또 갈릴리라고 해서 또 조금 더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아주 깡촌입니다. 별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던 일반 서민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빈촌의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하필이면 이 별로 참 좋게 평판이
좋은 동네가 아닌 사마리아와 또 그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참 문제투성이의 그런 사람들, 또 굉장히 어려운 마을, 또 별로 형편이 또 좋지 못한 곳, 이런 곳을 일부러 주님이 지나가신다든지 찾아가신다든지 거기에 머무르신다든지 이런 것을 종종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이런 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을 그런 지명이라든지 그 동네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이 너무나 궁핍한 사람들, 분명히 참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마다 자들이 그 어려운 곳 빈핍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어려운 그 모든 형들을 반드시 주님께 말하겠지.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공식을 쫓아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정말 이들은 일반 사람들께 같이 섞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가까이 가면 돌마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서서 그저 형편껏 멀리 서서 거기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멀리 서 있으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작은 나지막한 소리로 하면 들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마치 땡깡을 쓰듯 정말 억지를 부리듯 정말 자기들이 온 힘을 끌어모아서 정말 이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이 10명이 고래고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여실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때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사정을 좀 봐줘야 하지 않겠냐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절박함. 거기에 체면도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낯가림을 생각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그 사정이 절박하고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 결코 놓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에 바로 그런 정말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10명이 그냥 적당히 부른 게 아니겠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품이 우리를 정말 도와달라고, 선생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혹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보면은 적당히 예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이 있는 처지와 그 입장과 그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죠? 주님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점잖게 신사적으로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만 같다고, 정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애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그 현장, 그 시간, 바로 그곳에서 얼마든지 이 10명의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좀 지연시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확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의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나타나는 현상과 그 징조를 보고 이게 무슨 병이다, 피부병이다, 문둥병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았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해주는 그 권위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확증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것을, 나았다는 것을, 완치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자기의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가시도록 주님이 거기까지 주님이 내다보시고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냐? 치료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그들의 면면하게 세세하게 그들의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절차까지 주님이 다 챙기시면서 참 그렇지요. 우리는요 그 순간순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고침을 받느냐 아니면 계속 여기서 내가 이 중한 병을 짊어지고 살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은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에 저 건너 넘어까지 내다보시면서 거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주님이 그것까지 돌보시며 그것까지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그것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죠? 우리 주님은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은 참 좋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보세요. 여기서 그냥 안절부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멀리까지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끝까지 주님이 다 보시면서 손을 써 주시는 것입니다. 참 고마워요. 그렇죠? 참 고맙습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정황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것 건너편까지 다 보시면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뜻밖의 여러 일들을 다 그것을 겪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멋진 작품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주님이 참 대단하다니까요. 참 좋으시다니까요.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전율스러운 감동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문둥이면 이게 질물이 나오고요, 문드러지고 털이 빠져 있고요, 그렇죠? 이게 막 피부가 막 형편없을 터인데 이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이 순간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포착해서
자기 자신의 문둥병자가 자기 그 피부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완치되어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서로 바라보고 왔을까? 그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무엇일 것이며 그 피부가 새롭게 재생되어져서 여전한 깨끗한 살로 바꾸어지는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까? 참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그냥 새로운 시각으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마 그것을 찍어내고 그걸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건 여보게 하는데 내 손이 보니까 서로 얼굴 보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눈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코가 막 뻥 뚫려 있고 막 문드러졌는데 그 코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그 순간을 서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진짜 경이롭고 신비롭고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전율스러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들을 덮어주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덥석 주저앉아서 그냥 한순간 너무 울어버리고 싶을 그 정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과 그 어떤 감동이 그야말로 그들을 덮쳐왔을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러더라니까요. 조금 나이가 먹었는지 몰라도요. 어떤 글을 읽다가도요. 또 텔레비전 어떤 장면을 보다가도요. 어떤 데 보면 막 큰이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마음이 막 그냥 공감이 되니까 그러겠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그 순간에 그에게는 기뻤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것이 막 그 순간에 살아나가지고요. 그냥 갑자기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그냥 막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멍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그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 오래돼가지고 살아가지고 막 꺼졌는데 여기 와서 이제 새끼들이 지내던 저쪽에 하우스 안에 있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놓고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새끼가 오다 보면 이렇게 저기 문 열다 보면 이게 새끼 중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또 그러다가 또 소크인트라고 또 다른 놈이 쏙 내려보니 얼마나 귀여운지 누군가 이게 두더지 보면 방망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쏙 내밀었다가 쏙 들어가 또 이게 한 4마리가 새끼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좀 바다가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어느 분이 거기에 판자를 갖다가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양이 새끼들이 있는데 그럼 되겠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치웠지요. 그 얘기 고양이 예미가 생각하는 거지. 여기 나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결정을 했는가. 새끼들 끌고 어느 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침 시간인가 오후 시간 가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저 창문 넘어서 봤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새끼들이 졸랑졸랑 4명인가 5명인가 졸랑졸랑 가다가 저쪽 유치부시에 올라가는 턱걸이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 데크가 높은데 근데 그놈들이 좀 잘하는가? 몇 놈들은 푹푹푹 뛰어서 잘 올라가더라고요. 애미는 먼저 올라가서 잘 올라오려고 하는가 봐요. 푹푹 올라가서 푹푹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고 올라가려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미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 새끼를 이렇게 꼭 껴안더라니까요. 껴안고는 뭐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조금 있다가 애기가 물러나니까 새끼가 푹 올라가더라니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애미가 먼저 꼭 껴안아 주더라니까요.
껴안아주고 뭐라 얘기해요. 그러니 푹 올라가는데 이 동물의 세계도 뭔가 서로의 교감이 있구나. 애미가 그 자식에게 뭐라 하니까 엄두도 나지 않는 것을 폴딱 뛰어 올라가시다는 거예요. 아유, 참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야, 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도 할 수 있단다.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어찌 저 고양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품어줘야 하고 또 내게 너도 할 수 있단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나지막한 우리를 향하는 응원해주는 소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나아져가는 그 피부가 재생되어지고 그 세포가 살아나며 그 흉하게 뻥하니 뚫려있고 흉하게 이끌었던 그 얼굴들이 그 옛날 그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복귀되어지고요. 다시 조합되어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환원되어지는 그 모습을 서로가 바라볼 때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10명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푸석 주저앉아서 그냥 땅을 치면서 아니면 서로 손을 부여잡고 그냥 대낮에나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도 이 은혜가 올 수가 있었는가?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기가 겪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이 공짜로 주어지는 이 은혜 앞에 그래서 자기들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소리 친 거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매어 달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와고 벼락처럼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정말 뭐라고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충분히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나갈 생각을 가질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 우리 이해해요.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제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냐 이렇게 했겠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전자의 후자에 주님이 꾸짖듯이 주상같이 그 9 놈들에 향해서 배은망덕한 놈들 마땅히 와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딱 적었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너는 왔는데 그래 다 9의 형편이 어떠했더냐?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던지신 그런 부름이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작년도 한번 살펴보고 올해도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이 9명은 주님에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의 형편은 더 훨씬 이전보다 더 나빠져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안 좋아. 이렇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비록 이 9사람은 다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까? 그죠? 멀리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곳으로 가 있어서 돌아올 수 없었던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정말 이 은혜 감사해야지,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다음에 제대로 잘 차려서 이분께 꼭 다시 와서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선물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또 내 가족들과 함께 와서 내가 감사해야지, 아마 더 완성된, 더 풍성한, 그렇죠? 잘 준비해서 오겠다는 마음에서 그걸 조금 뒤로 물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찌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그냥 쉽게 그냥 입 씻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음에 오야지. 다음에 오야지. 세 번째는 현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갈 사람도 있고요, 먼저 방문해야 할 것도 있고요, 또 먼저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우선순위 문제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 9사람들에 대해서 왜 감사로 오지 아니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실책하면서 던졌던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주님 만나서 한때의 믿음으로 주 앞에 그 구원을 구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 육체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거 받았으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이 뜻밖의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질 좋지 않은 동네의 출신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보면은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혼혈이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반같이 점잖게 경장이 모든 것을 매사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뜻밖의 사람이 그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저 감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저만 왔어요.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오지 못하고 저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연유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질문을 던져놓으시고 답변을 재촉한다든지 답변을 들으시다 생각도 않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은 거기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9명이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아니 왜 못 돌아왔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바로 이 감사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요, 이 감사의 순간을 놓쳐버리고요, 그래요, 감사하시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뭐 하든 말든 자기 갈 길 가든지 다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못 돌아온 연유가 있을 거예요. 다 나는 사정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놔둬버리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그래서 내 형편껏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다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족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었다고 보통 추석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그 인생은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한참이나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여러분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전방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덮어져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나 승리했노라고, 거기서 여러분 줄 긋고 끝내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어쨌든 감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어쨌든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 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나쁜 것 같이 보이고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운데 시골에서 충북 영동에서 무단계곡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참 여러분 시골 목회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동네에 이제 대부분 노인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근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것을 써서 그 동네에 계시는 사람들이 그 냉장고다가 다 붙여놓고 그렇게 자기를 찾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교인들에게 목사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집 안에 잘 보이는 큰 벽방에다가 냉장고라든지 벽에다가 붙여놓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목사님께 전화한다는 거죠.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 반사겠죠.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그러겠죠?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거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목사님의 상모선이죠.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렇게 열 번째까지 써놓았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열 번째, 이 고스톱을 치다가 짝이 안 맞으면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화투를 치다가, 경로당 같은 데서 화투를 치다가 목사님이 애고 없이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교인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화도장을 부채살까지 쫙 펼치고 있다가 마치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처럼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홍당돼가지고 막 숨기기를 그냥 바빠가 안절부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 화투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겨울의 동계 스포츠인데, 화투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즐기고 있으면서도 내면에서는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투라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 목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짝 안 맞으면 놔두라고.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 10가지의 문구를 만들기까지 그분의 그 삶이
얼마나 고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거부감 없이 내가 다가설 수가 있을 것이며 만날 수가 있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나를 기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 뒤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만들어냈겠어요. 정말 목회가 잘 됐답니다. 유명해졌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멀리 가실지도 모르고요. 더더구나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도 안 가고 있는데 자기가 무언 잘났다고 거기서 또 뜬금맞게 자기는 가서 또 감사해야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정말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빚진 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에게 감사해야겠다, 또 아무에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5년이 지났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 빚이 있는데 감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고마웠어.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마웠네. 참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살아보니 그래 애들 시집 보냈어, 장기 보냈어, 이 정도 얘기는 그도 그냥 일상사의 얘기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고마웠어 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의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렇죠?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이어주고 이 뜻밖의 감사가 그에게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의 감사가, 한마디의 감사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물꼬가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드립니다. 이런 설교하다 보면 헌금 많이 내세요. 꼭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해놓고 7, 8, 9, 10, 11, 12월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지 마시고 다시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게 참 고맙네.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참 고맙다야. 감사하면서 출발하십시다. 이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